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는 보니까 10월 4일이네요. 10월 4일이 목요일인데 그 부흥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어떠냐는 얘기가 나오는 분도 있는데, 수요일 날은 어떠세요? 수요일 날은? 네? 수요일 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수요일 날 하면 안 되는 분 계세요? 근데 이번에 저기 다 적어 주셨으면은 수요일 날 방이 어떻게 이제 이 방이 어벨러블 한지 없는지를 내가 모르거든요. 이 방이 어벨러블 안 하면은 다른 방이라도 어벨러블 하면은 수요일 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전부 다 연락을 해드릴게요. 이메일 있는 분은 이메일을 연락해드리고, 이메일 없으면 전화로 내가 저거 다 적어내신 분. 근데 지금 현재 일단 몇 분이라도 수요일 날 하면 나는 못 온다는 분이 있으면 그냥 쉬고 하려고요. 수요일 날 하면 안 된다는 분 계세요? 두 사람? 두 사람? 네. 두 사람. 딱 두 사람이면 부부가 있나? 지금 비디오 찍어가지고 비디오 드리면 안 될까? 네. 그리고 일단 수요일 날 가능하면 장로님도 수요일 날 되세요? 그럼 수요일 날 그 대신 이제 여기 네? 한 번만. 왜 제가 그러냐면요, 10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을 10월 8일, 10월 9일부터요 10월 13일까지 브라질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아파트 트레스티아스 제가 스피처 리더로 인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날 11월 11일날 한 번 빠지고요, 10월 11월에는 브라질 아파를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일날 한 번 제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한 번 빠지고 11월 달에 한 번 빠지는데, 다음 주도 또 스킵해버리면 10월 달에 두 번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할 수 있으면 수요일 날 하고, 제가 뭐 어디 놀러 가고 휴가 가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선교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수요일 날 방하고 해가지고 다 알려드릴게요. 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뼈대 세우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충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은요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중요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세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사이, 그 다음에 사막과 바다 사이. 그래서 여행이나 통상 여행 그쪽을 꼭 통해야 되고요, 전쟁을 할 때도 아프리카 있는 그 에집트에서 저쪽 북쪽에 가가지고 바빌론하고 싸우려고 10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나와.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있어가지고, 레위기는 전체 제사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을 피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피셔가지고 이 표시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 기역자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 출애굽기 19장 1절에다가 그 표시를 딱 하세요. 표시를 딱 하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 시내산 도착. 시내산 도착이라고 딱 쓰세요. 19장 1절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 10장 10절에다가 이 마감을 하세요. 10장 11절이 아니고 10장 11절에, 10절,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하고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써요? 제2년 2월 21일에 구름이 증거하게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나오잖아. 그러니까 11절 있는 데다가 딱 거기다가 시내산 출발,
11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앞에 있으면서 앞에 텐트 치고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책이 들어가요? 레위기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9장 민수기 19장 아니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하고 쭉 도착해가지고 뭐 있는 이야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전부 시내산 앞에 텐트 치고 있으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제2년 2월 20일에 증거하게 구름이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요 기간 동안이 몇 개월이냐? 11개월, 약 11개월. 왜냐하면 19장 1절에 제3월 출발한 지 제3월 1년 제3월에 도착하거든요.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19장 1절에 보면 2년 2월 20일 나왔잖아요. 2년 2월 20일이라고 2년 2월 20일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11월 달에 출생했어도 그 이듬해 가면 2살이잖아. 우리 한국 나이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카운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개월수를 따지면 11개월 정도를 텐트 치고 있었던 이야기가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요. 출애굽기 19장 1절 딱 들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구나. 도착한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쭉 읽고 레위기 읽으면서도 이건 전부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율법주간 이야기야. 쭉 가서 민수기 10장 11절 딱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구나. 그러니까 늘 말씀 읽을 때 따라가면서 이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12정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광야 방황을 합니다. 이게 얼마냐? 약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 올려보내고 돌아올 때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는 뭐냐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거의 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모르잖아. 이 살아있는 사람은 젊은 세대들이 자라왔으니까요. 얘들한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했고 다시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정복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복 세대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줘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들어갈 땅을 바라보고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모세 오경의 이야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디테일하게 창세기 들어가서 하나님 창조부터 이제 다시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 전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창조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자,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
자, 여기에서 태초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이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언제부터? 아주 태초,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는 태초보다 더 먼저 무한대의 태초보다 계시던 분이야. 존재하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성경은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날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전은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이 태초는 언제 태초냐면요, 이 태초는 그야말로 무한대 전에 이전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태초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 이해가 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1장 14절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 탄생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 같아도 1장 1절과 1장 14절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좀 건너뛰어서 요한복음을 잠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 14절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벌써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죠? 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 창조, 여기서 창조는요, 하나님만 이 창조, 바라라는 이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발명이라는 거 있죠. 누가 뭘 발명했다, 누가 뭘 발명.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에서 다시 뭐를 만든 거야.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이게 발명이야. 처음 만드는 거.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 그렇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성령,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잖아요. 네?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이고, 네? 또 저기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이랬다. 사도행전 2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처음 오신 거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은 오래전에 벌써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말은 창조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직 창조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하시다, 여기에 운행하시다라는 얘기는요, 뭐냐,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게 뭐냐,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이 새끼를 떨어뜨리고 나서 새끼를 받기 위해서, 새끼를 훈련시킬 때 떨어뜨리면 새끼를 가서 이렇게 가서 받는데 말라. 그때 그게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령이 같이 성령께서 이 창조에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은 게 아직까지 완전히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조금 이따 나오는 이야기인데, 죽일 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때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4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3사람 나와서, 응? 하나님이 내쫓잖아요. 유리 방황하는 자로 했더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 응? 그러면 이게 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자, 이거 질문 한 가지. 또 다른 그거 있지만 우선 요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지금 성경을 거꾸로 쭉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2000년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전 족보를 캐가지고 누가 몇 년 살고 누가 몇 년 살고 나고 죽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6000년 내지 8000년이야. 아담까지. 네? 길게 잡아 8000년, 길게 잡아야 10,000년. 그러면 이제 2000년까지 쳐가지고 10,000년 잡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45억 년 됐다고 하잖아, 지구가.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45억 년 됐다 그러고 뭐 진화론자가 얘기하고 이러니까 또 가인하고 가인이 누가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까 두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과학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이론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창조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수억 년이 있었다. 그 사이에. 이건 틀린 이론인데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야. 자,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했는데 창조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 타락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타락된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짓고 해서 다시, 그래서 이거를 재창조설이다 그래요. 창조 하나님 2번 했더니 한 번 해가지고 다 멸망당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1장 2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지을 때 다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1장 1절에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만나면 가인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45억 년도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45억 년 긴 세월이 있었다라고 딱 해버리면 이거를 영어로 갭 디얼이다. 큰 갭이 있다. 갭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는 틀린 이론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1장 2절에 있는 걸 참 단어하고 뭘 다 따져가지고 해보면은 이거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뭐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타이틀과 같은 거예요. 타이틀.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부터는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더 깊이는 안 나오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날에 광명, 빛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낮을 낮이하고 이제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이제 묻이 드러나. 그래서 바다와 묻. 그래서 무체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고요.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요. 컨텐츠, 그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그래서 넷째 날에는 태양, 달, 별을 집어넣는, 다섯째 날에는요 물고기를 물에다가 집어넣고 또 궁창에는 새를 집어넣고 컨텐츠, 내용물을.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요 바다와 묵과 여기에 바다와 무체,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지어서 거기다 넣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honor, 영광. 근데 자, 영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영광 받으시는데 사람 만들어 놓고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 룸바라는 거 아세요? 룸바. 동그란 건데 카페 청소기야. 다니면서 보단 누르는 청소예요. 근데 이 룸바라는 로봇을 줬는데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 로봇은 누르면 그냥 지가 일하게 돼 있어.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르면 집에 나올 때 누르면 카페 청소 다 해가지고 또 그 배럴이 차지하는데 차지에 가서 지가 차지 떨어질 때 되면 가서 딱 올라앉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된 거 보고 룸바야 너 참 기특하다, 청소 잘했구나, 고맙다 그러고 내가 기뻐해요? 그거 왜? 걔는 불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그게 없어. 무조건 누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자녀가요, 자녀는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죠. 근데 자녀가 말 잘 들으면 부모가 기쁘잖아. 네? 근데 불순종할 수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안 하고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 로봇처럼 안 만들고 로봇처럼 다 만들어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이렇게 안 만들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모든 거 다 먹고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먹지 말아라 한 이유가, 사람들이 그 말만 안 해도 선악과 뭐하러 만들어 놓으시고 또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순종과 부순, 영광 받으시려니까 하지 말으라는 걸 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 하와가 먹고 아담까지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또 깊이 조금 설명하겠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 1절과 1장 2절 큰 갭이 있다. 이거 갭이야. 이거 진화론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게 이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해요. Day Age Theory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루가 이게 10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만 년. 그러니까 10만 년 6번이면 60만 년이고, 이게 10만 년이 하루가 100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이것도 다 그 진화론에 우리 성경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이론들이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루라는 단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고 이거 나오잖아요. 이 하루는요,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꼭 24시간 하루에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루는 24시간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45년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지구는, 우리는요, 성경은 천지 창조하고 지금까지 몇 년 됐다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말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거기 나오는 몇 년 살고 짚어본 거예요. 짚어봤더니 뭐 6,000년이다 8,000년이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지구가 젊어. young earth야. young earth.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는 게 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불신자들한테 공격을 당하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Mature creationism. 성숙한 창조.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어. 갈비뼈 잠재워놓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죠?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11개월 된 배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 요만한 애기를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이거 얘 지금 뱃속에서 금방 내가 만들었는데 따끈따끈하고 피 떴는데 여기 길러가지고 데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죠. 금방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하와를 만들었어. 성년, 아주 뭐 20살 정도 되는 하와든지 하여튼 성년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나무를 만들고 할 때 요만한 소나무도 요만한 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거 자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소나무도 큰 것들 뭐 코끼리 만드는 코끼리 그냥 금방 큰 코끼리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 때도 지구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40억 년, 45억 년 된 지구, 인간들의 머리로선 계산해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지구를 턱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숙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주 프레시하고 아주 갓난애기 이런 거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우리가 볼 때는 오래된 것과 같은 것을 딱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이 뭐 이거 돌멩이 가지고 뭐 해보고 탄소 뭐 반감기니 뭐니 뭐 하여튼 다 따져보면 45년 뭐 55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 이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틀린 거고 창조 어떤 인텔리전트 비 아주 지적인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1장 1절 말씀을 안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흔들리고 맙니다. 자, 이것도 보면요 성경에 아까 제가 가인과 하와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럼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형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꼭 알려주고 안 나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역대상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요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 이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네? 자,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여 했거든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1000년 사이가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족보에도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 다음 셋을 낳았죠. 셋은 누구하고 결혼해서 애 낳겠어요?
고대 시대 때는 근친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근친, 자기 누이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야 종족이 보존이 되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 그 형제들이 가운데서 가인을 좋아하는 형제들도 있었고 아벨을 좋아하는 형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좋아하는 형제들이 얼마든지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쫓아서 얼마든지 복수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것을 한 번 한 창조로 우리가 믿고 쭉 본다면은 우리의 해석은 가인이 두려웠던 사람은 바로 형제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건강한 해석이 된다. 그죠? 자, 지금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저 빨간, 위에 빨간 거, 땅콩같이 생긴 거, 아래 땅콩같이 생긴 거. 이게, 그, 에덴 동산이 아마 저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생각하는 지역들인데, 제가 하나밖에 안 맞았군요. 에덴 동산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하게는 이제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벨론 있고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가 이락이에요. 지금의 이락. 지금의 이락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창세기 창조에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타락 하와가 선악과 먹고는 아담에게도 먹게 해가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요, 이제 아담이 지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죄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죽어도 되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죽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인류를 위해서도 그 공로가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쌍둥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쌍둥이인데 감옥에 갇힐 이제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내 동생 이름으로, 쌍둥이니까 똑같으니까 동생 이름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살면은 그 다음에는 10년 감옥을 살고 나오면 내 동생 잡겠다고 안 하겠지. 내가 대신 살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죄 없으셔야 돼.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전부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분은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이거는요, 이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지옥 가는 열차 안에서 태어났다 생각하면 돼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근데 이 기차는 어디로 가냐? 지옥이야.
그 지옥 안에서는, 열차 안에서는 이 종착역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선한 일하고 뭐 내가 먹을 거 그냥 주고 말이죠. 선한 일을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안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의롭게 살아도 그 열차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지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지옥 가는 열차 앞에 스톱 열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거기 열차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차는 지옥 가는 열차예요. 내가 여기다가 요 옆에다가 천국 가는 열차 만들어 놨어. 이 차로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 타기만 하면 이 차는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여기 내려서 올라탈 그 수고도 안 해도 돼. 그냥 마음속에 내 말, 예수님 내 말을 믿기만 내가 번쩍 옮겨서 여기다 태워줄게.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태워 옮겨줄 테니까 내 말을 믿기만 하세요. 그랬을 때 믿은 사람은요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 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했다면요 바로 이런 작업을 할 때에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 타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차는 천국 가는 열차를 우리가 다 탔어요. 탔으면 우리가 가는 행선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천국 가는 열차 안에 타고 사기를 좀 쳐도 어디로 가? 거짓말을 좀 해도 어디로 가요?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어디로 가요? 그 안에서 예배도 좀 잘 안 드려도 어디로 가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기쳐도 됩니다. 거짓말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 피값 때문에 그 안에 열차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거짓말 하던 사람도 거짓말 좀 안 하고요. 또 뭐 사기치는 사람도 사기 좀 덜 치고, 네?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잘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변화되어 나가려면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내 육신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게 되면은 난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누르면은요 이게 교회 예배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면 성령 충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결국은 점점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천국 가는 열차 안에 타고 있으면서 사기꾼도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 타고 있으면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바뀌어지고 변화가 막 급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 종착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언제 성화가 완성이 되느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죠. 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 그러면 우리가 또 주님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완전히 성화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전도사님이 좀 실족을 시키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담임 목사님이나 뭐 부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 저거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러네. 그래도 그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죄 안 짓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또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도요. 담배를 먹고 나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담배도 끊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하고 가인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가인이 아벨 죽인 이 얘기하고 이제 천국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오늘 이 시간 공부한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개관을 좀 했고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전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창조에서부터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인 그 얘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든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셋 이야기부터 해서 종살이 간 거,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10시에 끝낼게요. 그럼 2시간 반에 10분 쉬고 아마 한 2시간 10분 내지 2시간 20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창세기하고요, 출애굽기하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좀 읽고 오세요. 그리고 더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신명기까지 아주 모세오경을 레위기 빼도 좋습니다. 레위기는 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빼고 민수기, 신명기 더 안 되면은 신명기도 빼도 줘요. 민수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세 권을 읽고 오시면 너무 좋고 또 안 읽고 오셔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한 2, 3분 동안.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을 때는 두 가지거든. 전부 다 알아들었거나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거나 질문이 없을 때는 예. 오늘 몇 분이 전부 다 저기 써주셨죠? 이름 같은 거 등록도 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안 하면은 2주를 쉬게 되는데 저는 수요일 날이라도 좀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좀 나올 수 있게 바라고요. 또 주위에 있는 분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공부 한번 이번 기회에 한 12주 이렇게 12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